여러분에게 가장 의미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에게 가장 의미 있는 장소. 이렇게 딱 얘기를 들으면 바로 뭐 생각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한참 고민해봐야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몇 군데가 또 생각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나에게 의미 있는 장소라는 질문을 던지어서 생각을 했을 때 그 네 군데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는 제가 자랐던 연신내라고 하는 데인데요. 혹시 가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3호선을 타면 거의 이제 끝자락에 가면 이제 일산 들어가기 전에 있는 동네입니다. 한 10분만 가면 경기도인데요. 제가 이제 7살 때부터 거기에서 살았고요. 지금도 저희 부모님은 그곳에 살고 계시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살았던 집에서 저희 부모님은 아직도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게 있어서는 그 기억이라는 거를 하는 그 시점에 있어서 거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명절 때나 이렇게 부모님 댁을 가면 마음이 되게 편안하고, 걸으면서 되게 옛날 생각들도 많이 나고, 제가 나온 초, 중, 고등학교 다 그대로 이렇게 있는데요. 그런 것도 이렇게 돌아보면서 참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 제게 의미 있는 장소는 광나루인데요.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겠지만, 이 광나루는 제가 나온 대학교인 장로신학대학교가 있는 그 동네입니다. 이제 5호선에 있는데 아마 뭐 한 번쯤 가보셨을 것도 같은데, 지금은 전사님께서 거기 살고 계시고, 제가 20살 때 장신대를 가서 지금까지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학원을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한 10년 공백이 있긴 했지만 거의 20년째 학적을 두고 있고, 제가 인생의 20대 가장 20대 초중반에 빛났던 시기를 그곳에서 보냈었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학교나 이렇게 해서 가면 되게 의미가 있고 되게 마음이 편하고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저한테 의미 있는 두 번째 장소고요. 세 번째 저에게 의미 있는 장소는 마산입니다. 마산은 다른 것보다 저는 그 마산이라는 동네를 듣기만 했지 가본 적은 없는데, 이제 그곳이 저희 아내 고향이에요. 저희 아내 고향이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저희 아내하고 5달 동안 원거리 연애하다가 좀 결혼을 빨리 했거든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마다 내려갔어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마다 내려가서 거기서 아내를 이제 만났었는데,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나고, 또 제가 실제로 군 전역하고 3년 동안 거기서 살면서 사역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그곳이 참 제게 의미 있는 곳이고, 마지막으로 제게 의미 있는 곳은 번동입니다. 벌써 5년째 살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저녁에 저는 산책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요. 산책하다 보면 이 거리 또 갔던 곳마다 추억도 있고, 되게 기억도 나고,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가장 의미 있는 장소 중에 한 곳이 아마 이 번동이 될 것 같고, 언젠가는 제가 뭐 이곳을 또 떠나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마 계속 기억날 곳이 이 번동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고, 특별히 그 번동에서도 어디가 제일 기억나냐 하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밥 먹고 커피 마셨던 데들, 이제 그런데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죠. 여러분, 제가 이제 의미 있는 장소 4가지를 말씀드렸거든요. 연신내, 광나루, 마산, 번동. 이 4가지 장소에 혹시 공통점이 뭔지 발견하시겠습니까? 제게 있어서는 어떤 곳인지? 제게 있어서는 사랑과 관련된 곳입니다. 연신내는 부모님과의 사랑과 관련돼 있고요. 광나루는 친구들, 그리고 또 제가 좋아했던 공부와의 사랑과의 관계성이 있고, 마산은 뭐 저희 아내,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죠. 저희 아내와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번동은 여러분들과 함께 거의 5년 가까이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 써 내려갔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어떤 곳이 의미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떠오르는 장소가 대부분은 사랑과 관련된 곳이 많을 수 있어요. 뭐 첫사랑하고 관련된 곳이라든지, 아니면 사랑했던 사람과 자주 가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부모님과의 사랑과 관련이 있든지, 뭔가 이렇게 내게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건 동시에 그곳에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연애를 왜 합니까? 연애하면요, 좋은 것도 많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사실은 되게 손해보는 일이거든요. 시간 손해보죠. 물질 손해보죠. 뭐 내 시간들 들여서 또 불필요한 감정들 소모해야 되죠. 사실 이렇게 누군가를 연애하고 만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보면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결혼에 대한 정의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정의, 제가 그 청년들한테도 그런 얘기하지만 불편하지만 행복한 것이다. 이게 정말 딱 맞은 결혼의 정의거든요. 결혼은 진짜 불편해요. 내가 번 돈 나눠서 써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도 나눠서 써야 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이제 뭐 그런 일들 속에서 근데 그거를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하잖아요. 누군가에 구속당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사랑을 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인데, 그런데 이 우리가 누구나 하는 이 사랑의, 인간의 사랑에는 한 가지의 약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게 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랑은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요,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는 뭐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뭐 정으로 산다, 우정으로 산다,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데, 사실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영향도 많이 받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의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혼율이 40%가 넘는 거 혹시 아십니까? 그러니까 10쌍에 결혼하면 4쌍 정도가 이혼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근데 결혼할 때는 이 사람하고 평생 살고 싶어서 헤어지기 싫어서 하는 건데, 막상 결혼해 살다 보면 여러분, 그리고 결혼 사유 1위가 뭔지 아세요? 성격 차이예요. 성격 차이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왜 우리가 이혼하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명확한 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너무나도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사랑하다 보면 그 마음들이 변하고 혹은 그 사랑이 딴 사람한테 향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사랑의 한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간들의 사랑이 다른 지점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사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에게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저는 구약에선 욥기 23장 10절이고요. 신약에선 바로 로마서 8장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찬양으로도 많이 불려지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즐겨서 암송하는 말씀이고, 특히 3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은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로마서는 신약 성경에 가장 처음 등장하는 바울의 서신입니다. 이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에 바울 서신이 모두 13권이 있는데 그 13권 중에 9권이 교회에게 보낸 편지이고 4권이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편지를 한 번씩 써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편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2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는 편지를 받는 사람, 수신자입니다. 그리고 편지를 왜 썼는지에 대한 목적입니다. 이 2가지가 없다면 그건 의미 없는 편지죠.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편지 중에 이 편지는 영국에서 시작되었으며 라고 시작하는 편지가 있어요. 혹시 이거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행운의 편지라고, 모르는 분들도 계시군요. 이거 받으면 7명한테 보내야 돼요. 안 보내면 큰일 나요. 인생에 막 불운이 닥쳐온대요. 그래서 막 그 받으면 막 7명한테 보내요. 근데 여러분, 이 편지를 받으면 이 편지를 의미 있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뭐 이 편지가 행운의 편지가 오면 그걸 잘 보관해 책상 서랍에 넣어놓거나 책꽂이에 껴놓거나, 이게 뭔가 내게 되게 의미가 있는 편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요? 이거는 보내는 수신자도 불명확하고요, 목적도 별로 없어요. 그냥 장난치는 거예요. 요즘은 손으로 편지를 쓰지 않아서 주로 전자메일로 이제 주고받고 합니다만, 저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출근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메일함으로 확인하는 건데요. 보통 그 메일함에 전 네이버 메일을 주로 쓰거든요. 네이버 메일에 보면 한 10통 정도 메일이 와 있어요, 저는. 근데 그 10통은 확인과 동시에 편지 내용도 안 읽고 그냥 제목만 클릭해서 바로 휴지통으로 갑니다. 왜요? 저한테 보낸 게 아니에요, 그게. 불특정 다수에게. 수신자가 명확하지 않은, 우리가 이런 걸 스팸 메일이라고 그래요. 편지가 의미가 있으려면 그 편지를 누구에게 왜 보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편지가 어떤 의미인지 알려면 거꾸로 이 편지를 누구에게 어떠한 목적으로 보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말인즉슨 우리가 로마서라고 하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바울 서신 13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이 편지를 누구에게 왜 보냈는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로마서에 적용한다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 왜 이 편지를 보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로마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수신자는 특정됐죠. 로마 교회라고 하는. 그렇다면 바울이 이 편지를 왜 보냈을지에 대한 목적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편지를 받은 로마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로마 교회가 어떤 곳이기에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에서 오늘 본문을 풀어나가는 출발이 됩니다. 이 로마 교회는요 매우 독특한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울 서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교회에 보낸 편지와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바울이 아무 교회나 편지를 썼을까요? 아니요. 바울이 편지를 보낸 교회들은 바울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전후서를 보냈던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하고 함께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마게도니아로 가서 거기서 빌립보란 지역에 가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그에게 세례를 주고 그녀의 집을 교회로 삼아서 빌립보 교회, 유럽 최초의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게 돼요. 대부분의 바울 서신에서 수신자가 되는 교회들은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입니다. 뭐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닌데요. 근데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가 지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바울 서신을 보낼 때에 이 수신자가 되는 교회들의 특징은 바울이 직접 세웠거나 그의 제자가 세워서 양육하던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바울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3번에 걸쳐서 계속 얘기했던 게 뭔지 아세요?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이게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선교사였어요. 그와 동시에 선교 전략가였어요. 어떻게 하면 선교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늘 고민하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취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지역으로 가든지 그 지역에서 가장 번화한 것을 복음화시켜서 이 복음이 흘러가게 만드는 거였어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켜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복음화시켜야 되는 도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로마예요. 여러분 혹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이 말 들어보셨어요? 이 말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는 모든 지역으로 나가서 전쟁을 하고 무역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다 닦습니다.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곳은요 그 당시에 도로를 통해서 모든 지역을 다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무역의 중심지에 로마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라고 하는 곳은 사람들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곳이고요. 그만큼 복음이 퍼져나가기가 쉬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라는 곳만 복음화시키면 전 세계가 복음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울의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가보지 못했어요. 나중에 사도행전 끝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잡혀서 메데사임에 포류하고 로마 교회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바울의 말년에 로마 사역이 시작되는데 실제로 그때까지는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보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자기가 세우지도 않았고 자기가 가보지도 않았던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것인가?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의 궁금증이 생기죠. 로마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 걸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예루살렘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회들은 바울이나 바울과 관련된 사람들이 세운 교회들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대인들 말고도 구원이 있다라고 믿었던 건 바울밖에 없어요. 이 당시에 바울이 말년에 사도행전 후반부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잡혀가서 로마로 압송될 때까지도 계속 사람들하고 논쟁했던 게 뭐예요? 유대인들 외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로 이루지 않는 이방 지역의 교회를 세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바울밖에 없겠죠.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바울의 제자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서신을 썼던 교회들이 그런 경로들로 세워진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우지 않았을 거면 이 교회는 도대체 어디서 생겨난 것인지에 대해서 이 궁금증부터 풀어야 돼요. 그래야 로마서를 바울이 왜 썼고 로마서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주는 성경 본문이 성경에 딱 한 구절 나와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0절이에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함께 좀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사도행전 2장,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 크게 두 가지의 사건이 일어나요. 첫 번째 일어났던 사건이 혹시 뭔지 아세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그리고 나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변화돼서 회심했어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그때 이때가 어떤 날이었냐면 오순절이었어요.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였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시기였는데,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전국 각지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시기예요. 근데 이들이 모였을 때 이들이 무엇을 보았냐 하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하는 신기한 모습을 봤어요. 그 언어를 배운 적도 없는 사람들이 각 지방 방언들을 말하고 그 말이 한 언어처럼 들리면서 그들이 서로 그것들을 가지고 대화하는 거. 그러니까 뭐 했는데 어떤 사람은 영어를 말하고 일본어를 말하고 프랑스어를 말하고 독일어를 말하는데 서로 전혀 그런 거 배운 적도 없는 사람이 말을 하고 이게 한 언어처럼 들려서 다 같이 듣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광경을 전국 각지 전 세계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목록들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거든요. 그 2장 10절이 그 중에 하나예요. 보면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감이 구레네는 아프리카예요.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중요한 건 이거죠.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과 로마에 있던 유대교인들이 와서 지금 뭘 봤다고요?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을 봤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사도행전 2장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이 다시 일어나냐 하면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듣고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 3,000명이 변화하고 회심하고 세례를 받아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다시 어떻게 했을까요? 돌아갔죠. 부르기아, 밤빌리아, 리비아, 그리고 로마로도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모여있던 사람들이 이 신앙을 나누고 신앙생활을 함께할 공동체를 꾸리게 되는데 그 공동체 중에 하나가 로마교회예요. 특별히 로마인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로마에서 온 유대교인들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회심하고 변하니까 이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는 단순히 어떤 소그룹 모임이 아니라 교회로서의 형태를 가지게 된 거죠. 로마 교회는 이렇게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로마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누가 세웠다기보다는 자생적으로 생겨난 신앙 공동체인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 로마 교회에 정말 이렇게 모여서 너무 행복하고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했던 이 로마 교회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생겼어요. 뭘까요? 이 로마 교회에 생긴 문제가 뭐였을 것 같습니까?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목회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개척 방법이 이래요. 교회를 개척하면 그 교회를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직접 목회를 하다가 리더십을 세우고 그 리더십에게 넘겨줍니다. 여러분, 이 로마 교회 같은 문제가 왕왕 선교지에 일어나요. 어떤 선교팀이 들어가서 산족이나 어떤 종족을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회심을 하는데 계속 신앙을 지도해 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신앙이 잘못 서게 되죠. 그들이 기존에 믿고 있던 무속신앙과 신앙이 짬뽕이 되거나 신앙에 대해서 전혀 오해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복음을 전해줬으면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로마교회는 그 관리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로마교회에 모인 이 그리스도인들은 다 유대교인들이잖아요. 여러분, 유대교의 핵심이 뭡니까? 율법이에요. 이들은 제대로 신앙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복음이라고는 베드로한테 들은 게 전부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신앙 공동체에 모여서 그리스도인들과 모였는데 이들의 신앙이 점점 어디로 회귀했냐면 율법주의로 회귀하는 거예요. 점점 이들에게 율법주의가 주를 이루면서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로마 교회가 마치 유대교의 회당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여겼던 게 바울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의 선교 전략 가장 중요한 거, 로마 교회가 먼저 든든히 서야 돼요. 로마가 복음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전초 기지에 로마 교회가 온전히 서서 로마에다 복음을 온전히 선포해야 되는데 이 로마 교회가 자꾸 유대교 전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복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한 가운데 본인이 알고 있던, 본인이 공부했던 복음을 다 써가지고 그 당시에 무역상이었던 베베라고 한 여인의 손에 들려서 로마 교회를 보내. 이게 로마서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가 강조되냐 하면 믿음이 강조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게 가끔은요, 그래서 바울이 믿는 자의 행위를 등한시했다라고 오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실제로 로마서 후반부에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생활편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워낙 이 로마 교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수정하고 제대로 세워야 했기 때문에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복음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것은 어떤 것인지 집중하고 있어요. 11장까지.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는 믿음 중심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바꾸어 말하면 바울이 알고 있었던 복음의 정수가 담겨있는 책이 로마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래요. 무인도에 내가 성경 66권 중에 단 한 권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면 로마서를 가지고 가겠다. 또 어떤 학자는 그래요. 성경 전체를 반지라고 한다면, 저도 이제 결혼 반지 끼고 있는데 그 반지의 가장 정중앙에서 빛나는 보석이 로마서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로마 교회의 중요성을 깊게 생각하고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깊은 고민 가운데 써내려간 책이 로마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알려주는 바로 그 가장 중심이고 절정이고 결론이 로마서 8장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핵심적인 말씀, 이제 이 31절부터 34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우리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물어보면 그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우리가 같이 읽은 31절부터 34절까지예요.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이 31절부터 34절까지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으며, 그래서 그 내주심으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그 누구도 고발할 수 없게 우리를 의롭게 하셨으며, 그리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간구하고 계시느냐.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들었던 예 중에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예는 이건데요. 제가 아까 학교 수업 시간에 들었던 예예요. 우리가 죽으면 하늘나라에서, 제가 이 예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하늘나라에서 재판이 열린대요. 그럼 재판에는 필요한 요소들이 있죠. 먼저 재판장이 있어야 되고, 재판장은 하나님이세요. 죄인은 우리죠. 그리고 그 죄인을 고발하는 게 검사예요. 그 검사가 사탄이에요. 그래서 그 검사가 우리가 일생 동안 지었던 죄들을 낱낱이 다 고발합니다. 그리고 정죄예요. 저건 죄인이다. 그래서 지옥 보내야 된다. 너무나도 증거가 명백해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는 머리를 푹 숙이고 있죠. 그런데 그때 죄인에게는 누가 있냐면 변호사가 있어요. 그 변호사가 일어나서 이 죄가 맞는지 아닌지, 참인지 그른지 증거를 다투거나 그 죄에 대해서 변론하지 않아요. 그 변호사는 오직 딱 한마디만 해요. 아버지, 내가 흘린 피를 기억하소서. 우리의 변호사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말 순간 우리의 모든 죄들이 다 하얗게 되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던 우리가 천국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바로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누가 능히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이게 수련회 하지 않지만 수련을 잘 못하지만 아주 옛날 수련회 보면 수련회 마지막 날 밤에 꼭 묻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자 여러분 이 중에서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십시오. 이거 꼭 해요. 놀라운 건 손을 잘 안 들어요. 진짜 막 너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는 친구들도 안 들어요 손을. 두 가지예요. 하나는 들면 교만해 보일까 봐. 하나는 내 삶을 내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그때 손을 못 들고 망설이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 있죠.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나 내 의지를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구원받게 내 모습이 너무나도 보잘것없잖아요. 맨날 똑같은 문제로 넘어지고 시험 들고. 그런데 그런 우리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는 동기가 그 뒤에 계속 나오지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그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사랑들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특히 여러 치유 기적들 중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깊게 느낄 수 있는 게 어디냐 하면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몇 번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규정이 39가지가 있어요. 불을 끄거나 켜서도 안 돼요. 글자를 2글자 이상 썼다 지워도 안 돼요. 음식 만드는 건 당연히 안 되죠. 병든 사람을 병원에 이송하는 것도 안 돼요.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것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 모인 회당에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8년 동안이나 온몸이 꼬부라진 여인을 고쳐주세요. 역시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고 유대인들이 항의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했던 말씀이 그거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딸이 18년 동안이나 고난받았는데 난 단 하루도 이 여인을 고통 속에 둘 수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 왜 고치셨습니까? 그 사람 고치면 그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간증거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아니요. 예수님은 병든 사람 고치면 꼭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얘기하지 마. 어디 가서 내가 너 고쳤다고 얘기하지 마. 예수님은 사람들이 본질이 아니라 그 드러난 표정만 보고 신앙 가지는 걸 경계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병든 사람을 고치신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저희 이제 아들이 8살이 됐고 딸이 12살인데요. 저희 아들 딸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빠예요. 아마 살면서 지금 그 아이들의 길지 않은 인생 가운데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아빠일 것 같아요. 아빠 아니면 엄마. 근데 얘들이 아빠를 부를 때예요. 80%의 경우는 부탁하려고 부르는 거예요. 꼭 지들 필요해야 불러요. 지들 힘으로 안 될 때. 근데 이제 한 저녁 먹고 8시쯤에 걔들이 아빠를 부를 때에는 2가지입니다. 이유가. 하나는 같이 닌텐도를 해달라는 거고요. 하나는 냉장고 위에 있는 과자를 꺼내달라는 거예요. 저희 집은 과자를 할 때 냉장고 위에다 올려놔요. 애들이 이제 먹고 아토피가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근데 먹고 싶으면 이제 아빠를 불러요. 그러면 제가 이제 꺼내주죠.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들이 또 아빠를 불러서 냉장고에 과자를 꺼내달라고 해서 꺼내주는데 그냥 갑자기 얘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빠만 부르면 다 해주잖아요.
제가 좋은 아빠라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아빠라면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희 아들한테, 야, 넌 좋겠다. 내가 네 아빠라서. 그렇게 하고 방에 혼자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야, 너도 좋겠다. 내가 네 아빠라서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사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 가장 은혜가 되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1절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어떤 세력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어떤 세력이 우리를 괴롭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저희 아들이 아빠 부르면 제가 그 위에 있는 과자를 꺼내주는 것처럼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부를 이름이 있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은요, 뭐 설교를 듣고 그러지 않아도 그냥 말씀만 한 10번만 읽어도 아마 눈물 쏟아질 말씀일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냐? 적신, 여러분, 적신은 뭐냐면 벌거벗은 몸을 의미를 해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가난한 거 이야기하는 거. 그런 거, 위험이나 칼이냐, 그거 다 끊을 수 없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예요. 바로 이 사순절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이런 궁금증은 생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날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들까? 내 삶에 왜 이런 고난이 있을까? 왜 내 기도는 빨리 응답되지 않을까? 왜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라고 하는.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코로나 2년 동안 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뭐 사업, 직장, 학업. 그러게 청년의 때가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은 열심히 돈 벌어갖고 집 하나 사기도 어려운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뭐 결혼, 연애, 인간관계 막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힘들까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답 역시 로마교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말의 전제는 뭔지 아세요? 현재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고난이 있는데 그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전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 교회 상황이 그렇습니다. 로마라는 곳이, 로마는 황제 숭배거든요. 그러니까 황제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종교가 인정이 돼요. 근데 다른 종교는 인정이 되는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황제를 믿어야 돼요. 바로 이 지점에서 기독교가 문제가 생기죠. 당시 유대교는요, 로마 황제를 믿지 않았지만 유대교 종교로 인정을 받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워낙 이 세력이 커서요, 이걸로 등 돌려버리면 정치적으로 너무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유대교에서 흘러나온 그냥 그런 작은 종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박해하고 핍박해도 별로 크게 타격이 없거든요. 그래서 유대교한테까지 갈 그 박해와 핍박이 기독교를 향했어요. 자연스럽게 로마 교회는 박해와 핍박을 받는 공동체가 되었죠. 그들은 생명을 걸고 예배해야 했어요. 신앙을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하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무엇과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내 삶은 그냥 우리가 좀 힘들어가 아니라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럴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의 그 마지막 부분이 이제 그 편집된 영상으로 올라와 있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어제 그 셀 리더방에다가 그 영상 3분짜리 올려드렸거든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오늘 셀 모임 시간에 같이 한번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로마 교회 상황인데요. 이 로마서가 쓰여질 때보다 조금 더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 때문에 다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누가를 만나요. 그래서 그 누가한테 물어봐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누가가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들은 곧 죽을 겁니다. 내일이면 당신들은 처형될 겁니다. 감옥이 난리가 났죠. 그때 누가가 그러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봅시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기도문을 외워요. 그리고 나서 처형장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 처형장으로 끌려가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들에겐 그 어떠한 공포와 그 어떠한 두려움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 당시에 다룬 영화 뭐 커바디스라든지 아니면 뭐 순교자 폴리갑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 순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 그 순교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가 그 영상에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죽음의 순간은 정말 짧은 순간이지만 이 순간을 우리가 이겨낼 때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바로 이게 믿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해서 내 삶에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마주하고 고난을 다루고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삶이 달라지죠. 비록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그거를 이게 말이 되나? 라고 생각하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제가 그 3월 첫째 주에 마산을 다녀왔거든요. 외부 설교하러. 제가 이제 5달 동안 마산을 갔는데 진짜 멀어요. 제가 그거를 월요일 날 아침에 새벽 4시에 집에서 나와가지고 새벽 첫 차 타고 내려가서 그날 막차 9시 차 타고 서울역 도착하면 12시 반,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새벽 2시였어요. 그걸 제가 5달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보면 너무나도 말도 안 되고 힘든 상황인데 저는 단 한 번도 5달 동안 그게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제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고통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그게 고통이고 어리석은 행동이고 말이 안 되는 행동이지만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들 모두가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사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시단 프로젝트도 그거거든요. 세상에 우리가 그냥 만나는 이 일상적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 보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발견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들을 발견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에겐 고통이었던 문제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놀라운 신비가 여러분 안에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가다가 넘어지는 게 인생의 실패라고 여겨지지만 하나님을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가다가 넘어지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나를 성장시킨 하나님의 연단임을 발견하는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 지금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깊이 찾아오시는 축복임을 깨닫는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선포했던 이 선포가 그냥 글에서만 읽고 끝나는 선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그 무엇도 나에게서 끊을 수 없다.
저는 사실은 어제 이 말씀 다시 묵상하면서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누가 한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도 되게 감사한 일인데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 안에 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따가 세리머니 할 때 그 영상 짧으니까 한번 꼭 보시면서 나의 삶의 상황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 가지셨으면 좋겠네요.